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오늘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공부해왔던 여정의 절반을 이제 마치고 또 다른 절반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죠.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15장 이제 후반부의 첫 번째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절반을 왔는데 나머지 절반의 여정도 여러분 오히려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배우고 깨닫고 또 은혜 많이 경험할 수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먼저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이제 1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꽤 긴, 제법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주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깊이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유대교 안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어떤 말씀의 기준이 되었던 세 가지 다른 개념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 십계명, 그다음에 율법, 장로들의 전통 이 세 가지를 각각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10가지 계명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구조,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 가장 커다란 그런 프레임워크이죠. 그러면 율법은 뭐겠습니까? 율법은 십계명의 풀이, 10가지 계명을 풀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좁게는 성경 안에서 신명기를 의미하고요.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넓은 의미로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오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묵상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 오경을 말하는 거죠. 토라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 이것은 먼저 율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전 1세기 무렵에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오경을 우리 실생활에서 조금 더 다양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 규례들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례들을 일컬어서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규례는 엄밀히 말하면 율법을 실천하는 현실적인 지침이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율법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한 사건의 전말을 좀 살펴보죠. 이 장로들의 전통 혹은 규례에 따르면 빵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 더러운 손으로 먹은 더러워진 빵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정결한 존재가 되는 거죠. 왜 정결하려고 했냐면 제사 드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요.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었거든요. 예배 공동체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일상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법칙들을 세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씻고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규례를 지키지 않자 이것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에게 항의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항의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반박하셨습니다. 십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부모를 위해서 쓸 돈을 성전에 바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더 이상 부모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장로들이 만든 그 전통, 규례에 있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부모에게 그 해야 될 그런 부담을 덜고 그 돈을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규례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 어떤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느라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됐던 거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근본 계명을 어기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됐던 거죠.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것은 사람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손상시킨다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행동이라고 가정하는 것들이 과연 성경의 근본 정신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도전해야 될 그저 단순한 인간의 전통에 불과한 것인지 늘 좀 점검하고 질문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일일이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을지를 다 사례를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게 마땅히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때로는 그런 어떤 엄격한 혹은 좀 고집스러운 그런 어떤 전통, 그런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지키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서 어긋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적인 열심과 충성심이 때로 성경의 근본 정신을 벗어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볼 때 저건 옳지 않아 라고 판단한다든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 정말 섬세하게 돌아봐야 해요. 교리적인 경향, 어떤 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배척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다소 독선적인 경향을 볼 때가 많아요. 배타적인 경향.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 성경의 가장 기본 정신에서 오히려 벗어나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섬세하게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살펴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눈먼 사람들을 인도하는 눈먼 길잡이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장로들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따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정결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외적인 규칙을 잘 지키는 것보다 내면에 보이지 않는 자아가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외적인 규칙,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의 규칙을 중요시 여기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참된 어떤 기준, 어떤 자아가 온전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겸손한 척을 해도 우리의 내면이 겸손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다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면의 자아가 진짜 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결함을 강조하셨어요. 겉만 어떤 외적인 존재만 정결해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정결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내면의 자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즉답으로 그렇게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 펼쳐질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주어집니다. 어, 이 마태복음서가 이제 지금 절반 왔는데 나머지 뒷부분 후반부로 가면서 그 답이 제시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 그게 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내 존재가 정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자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마태복음 후반부에 나오는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그 답이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나를 죽여야만 진정한 나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자아를 죽여야만 참 자아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또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말해주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결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저 외적인 규율, 어떤 전통, 규례를 지키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려면 거짓 자아를 죽이고 참 자아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를 좀 다뤄볼까요? 자,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 이야기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방은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완벽한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가신 이유는 유대인들과 지금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없는 곳에서 유대인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 법한 곳으로 가셔서 일종의 좀 휴식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리트릿의 시간을 좀 가지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쉬러 가셨는데 거기서도 예수를 찾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려져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가나안이라는 말은 그 본토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본래 거기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본토민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정말 너무 냉정하게 대하시죠. 심지어 인종차별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번 15장에 읽어가시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걸리셨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틀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두 가지 틀을 다 이해하고 바라보면 어느 정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틀은 뭐냐면 유대 사회적인 맥락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철저히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유대인들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의 구원과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우선적인 회복 없이는 온 세상의 회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태도는 가나안 여인에게 대했던 예수님의 그런 태도는 배타적인 태도라기보다
우선순위에 대한 사명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명감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배척하는 그런 합법적인 수단으로 오용되었다는 게 문제죠. 네. 물론 어쨌든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 앞에서 그와 같은 지금 이 순간에 전형적인 유대인의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유대사회적인 맥락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또 다른 틀은 뭐냐면, 또 다른 맥락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스타일, 방식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짐짓 전형적인 유대인의 입장, 먼저 유대인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취하신 전형적인 유대인의 입장은 매우 의도적인 역할극처럼 보입니다. 매우 의도적인 역할극이었다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로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은 이 가엾은 이방 여인에게 그토록 냉정한 입장을 취하심으로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게 뭘까요? 그거를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백척간두 진일보, 한자어죠. 백척간두 진일보. 한마디로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이것입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백척간두에서 진일보, 한 보를 더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산 꼭대기, 백척간두에서 그 산 꼭대기 정말 정상에서 한 보를 더 내디디면 뭐죠?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것은 자기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백척간두에서 한 보를 더 내디디면 진일보하면 그 사람은 참 생명을 얻습니다. 인생의 바닥, 극심한 고난의 끝, 그것을 백척간두라고 부를 수 있다면 바로 이런 환경은 거짓 자아를 버리기에 가장 좋은 영적인 기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백척간두의 타이밍, 극심한 고난과 인생의 바닥, 완전한 실패의 자리, 이런 백척간두에서 이런 타이밍에서 나를 완전히 더 내려놓기보다는 오히려 오기를 부리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발버둥 칠 때가 많아요. 영적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자,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청하고 있을 때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백척간두에서 한 발을 더 내디디도록 자극하는 채찍 같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자존심을 지키기보다 과감히 자기를 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에게도 그렇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개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한 거예요. 한 보를 더 내디뎠어요. 자기를 완전히 버렸어요. 그러자 그녀의 딸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좀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박한 고난 속에서 오히려 나를 버리는,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도록 요청하는 영적인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한 보 더 내디디는 백척간두 진일보의 영적인 원리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때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너무 냉정하게 또 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대했던 이 이야기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오늘 이 설명이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의 그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또 동시에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 14장, 우리 지난주에 했던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야기와 거의 흡사하지 않나요? 너무 흡사해요. 자, 그렇지만 일단 그 질문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아주 다양한 종류의 많은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자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온전해지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게 됩니다. 눈먼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질문을 꺼내볼까요? 마태는 이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을 앞에서 다 소개했어요. 왜 그런데 또 이 비슷한 이야기를 또 덧붙이고 계실까요? 왜 이 마태복음서를 확장하려고 할까요? 내용을. 마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독자들이, 특히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었다고 해서 유대 공동체에게 전하는 복음서였다고 그랬죠. 이 유대인 독자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사야서 35장을 떠올리기를 바랐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들도 잘 아는 구절이지만 유대인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찾아 나왔을 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의 대부분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던 혀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에라는 말은 그날이 오면 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역사의 그 곤경과 궁핍 속에서 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묘사하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바로 그 말씀이죠. 여러분, 마태가 앞에서 이미 충분히 소개한 치유 사건을 여기서 다시 정리하듯이 또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단지 그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던 바로 그 약속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상기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한 얘기를 또다시 이렇게 랩업하면서 묶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와 너무 비슷하잖아요. 지난번에는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4천 명을 먹이고 7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죠. 빵도 7개와 생선 몇 마리 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거의 뭐 전체적인 형식이 비슷해요. 같아요. 왜 비슷한 이야기, 거의 뭐 버전만 조금 다를 뿐 똑같은 얘기를 소개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해요. 뭐 앞에서는 유대인들을 주로 먹였고 이 마태복음 15장은 뭐 이방인을 먹인 이야기다 하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근거가 없어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지가 않고요. 제가 여기서 오늘은 확실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많은 환자들을 고친 이야기와 결부지어서 29절 말씀이 중요해요. 19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또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산에서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음, 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산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현현의 장소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광야 지역이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사막지대입니다. 황량한 지역이에요. 산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영험하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공간이에요. 그런데다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시내산이었고요. 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곳이 시온산이에요. 모세의 시내산과 다윗의 시온산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어떤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산은 범상치 않은 곳입니다. 모세와 다윗의 계통을 이어서 나사렛 예수가 산에 오르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왔고 그들을 전부 고쳐주셨고 그리고 굶주린 4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마태는 예수님을 신해산 전통, 시온산 전통을 잇는 그런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분으로 하이라이트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 자체를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마태가 다시 한번 앞에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실상 마태복음 15장과 마태복음 16장부터 마태복음 15장은 마태복음 전체 이야기의 사실상 그 전반부를 마무리 짓는 이야기예요. 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다윗의 계통을 잇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나서 이제 16장부터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 이제 죽음과 부활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발걸음을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를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가 소개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5장이 우리에게 주는 놓칠 수 없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병을 고치신다는 것, 빵을 먹이신다는 것, 병을 고친다는 것,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병을 고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빵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음식, 빵을 먹게 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분이라는 메시지가 이 마태복음 15장에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기가 힘들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계세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그 예수를 떠올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공부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제 전반부가 끝난 마당에 새롭게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주 해당하는 그 챕터를 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나누고 때로는 또 은혜도 여러분이 깨달은 바를 좀 나누기도 하셨는데 계속해서 해주시면서 기왕에 이렇게 강의에 대한
그 자료를 여러분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또 동영상도 보내드리는데 그 본문뿐만 아니라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 뭐 한 가지만 해도 돼요. 단어도 괜찮고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은혜 받은 것을 그냥 한마디 문장이나 한 단어나 그냥 반복하셔도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카톡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줌으로 모이는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자발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강의를 듣고 동영상을 보고 자료를 읽고 나서 그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좀 우리가 조금 함께 참여하는 의미가 되살아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후반부는 또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함께 그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이제 말씀만 올리셨는데 이것도 참여해 주시면서 조금 새롭게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우리 마태복음 공부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태복음 16장으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